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 앞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나가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시고 귀한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아멘. 오늘 은혜가 많이 나오죠? 은혜라는 이름이 정말 좋아요. 항상 그 은혜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은혜가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설명을 다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또 지난번에도 몇 번 그랬거든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와 있을까? 참 그런 부분들을 되돌아보면서 참 내가 봐도 신비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언제 한번 제가 그거를 처음에 느꼈냐면은 고3 때 이제 반장, 부반장 정부에서 통일 교육을 한다고 전망대를 보냈는데 관광버스로 편하게 쫙 와가지고 프로그램 재워주고 먹여주고 프로그램 진행해주고 전망대 가서 북한 땅도 보여주고 했는데 제가 이제 군에 입대하고 나서 정말로 제일 힘든 그 유격하고 행군을 하는데 그 총대를 짊어지고 행군을 해서 어떻게 오다 보니까 여기 내가 왔던 데인데 고3 때 왔던 곳을 군 입대해서 행군해서 온 거예요. 그때 처음 제가 어떻게 사람이 누가 뭐 계획해도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그것도 뭐 힘들게 행군해서 거기까지 가지도 않을 텐데 갔다 왔는데 고3 때 갔다 왔는데 군 입대를 하고 나서 거기를 행군해서 갔다 왔다는 게 똑같은 그 장소에 갔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뭐 잊어버렸죠. 뭐 그냥 어릴 때였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 신학교가 대전이거든요. 대학교를 마치고 사역을 하면서 대전에 이제 친구가 있어서 대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있던 지역이 그 신학교가 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나갔어요, 맨날. 그러니까
그 친구를 이제 몇 번 이제 만나고 왔다 갔다 했는데, 아, 여기 신학교가 있네. 그랬는데 제가 그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친구는 뭐 지금도 잘 살고 있지만 그 신학교를 제가 대학원을 가게 됐어요. 정말 신기하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잘 찾아보세요. 기억을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도 좀 신기하지만 제가 이제 그 서울로 올라와서 전도사 사역하고 수련목 사역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지역 저기에 사시는 그 서울시에서 가장 아니죠.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미인을 제가 여기서 만나서 여기서 이제 그 사역하는 교회에서 왔다 갔다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연애를 했어요. 연애를 하고 만나고 버스 타고 또 가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아니 어떻게 여기에 이 큰빛교회에서 제가 담임 목회를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거는 아무도 몰랐죠. 이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였습니다. 뭐 제가 크게 뭐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거 다 떠나서 나중에 이런저런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은 아 이게 바로 참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구나. 내 뜻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이렇게 오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구나. 그거를 생각하게 됐어요. 사실은 제가 그 중간중간에 계획했던 그런 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음? 여러 가지. 고3 때는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어느 대학을 갈지, 뭘 전공을 해야 되는지, 어디를 가야 되는지.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또, 전도사 때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알지는 못하지만은 기도는 하고 있었다는 거. 고3 때 특별히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왜요? 시험이 앞에 있으니까 잠깐이라도 반짝 그렇게 기도를 막 하잖아요. 제가 고3 때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이 아까 불렀던 주 안에 있는 나에게였어요. 그러니까 뭐 야간 자율학습 끝나면 교회에 와가지고 아무도 없는 그 무서운 깜깜한 데서 혼자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님의 찬송하면서 부르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능이 평소에 점수가 2배가 올랐어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것도 자기 노력과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있어서 그렇게 된 거겠죠? 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선물이구나, 그거를 제가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제가 뭐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인도가 되어서 이 자리까지 있게 된 거예요. 제가 여기 서울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것이 뭘 잘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서울로 올라와서 사역하게 된 것도 누가 알아서 저를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난 것은 저에게 더 큰 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만난 것을 어디 가서 자랑하죠. 자랑은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자랑을 하죠. 믿음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어떤 사연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학교를 다니고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막 달려가다가 자기
힘에 붙여서 털털 쓰러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기 때문에 길이 막혔어도 다시 또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그 막힌 길에서 가장 좋은 길로 다시 주님의 인도하심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행동으로,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우리의 행위나 행동으로 하나님의 길이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외모나 여러분들이 하고 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행위들, 업적들, 행적들을 보고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든 못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못하는 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없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고, 믿으면은, 그래, 내가 그게 없어도, 내가 이것이 하나 없어도 나머지 9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못한다고, 너는 왜 그것도 못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보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게 하셔서 강한 자를 더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렇게 여러분들의 뜻대로 가는 길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이에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자, 이건 말씀을 읽은 그대로 아담을 통해서 제가 들어왔는데 또 다른 아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거죠.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 잘 알죠? 엘리사 선지자도 여러분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는데 엘리사가 행하는 모든 기적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행했던 그런 기적의 범주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무를 베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렸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베던 생도였는지, 아니 엘리사 선생님에게 선생님 어떡합니까? 이 도끼 빌려온 건데, 빌려왔는데 갖다 줘야 되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금도끼냐 은도끼냐 그렇지 않고 나무를 베던 나무잖아요. 나무를 물에 딱 던지니까 그 도끼가 탁 떠올랐어요. 나무를 베다가 도끼를 빠뜨렸는데 그 나무로 그 도끼를 떠오르게 했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불뱀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렸어요. 그런데 불뱀에 물렸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거를 치료하셨습니까? 노뱀을 보게 하셨어요. 노뱀.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었죠, 정대에. 그 구리뱀이 지금 앰뷸런스 문양에 지금도 길을 가다 보면은 앰뷸런스 문양이 있어요. 치료. 자, 그래서 예수님,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가 씻기고, 엘리사도, 엘리야도, 불뱀도, 노뱀도, 자, 이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바로 왕이 그 10가지 재앙에서 계속 말을 안 들었죠? 완악해가지고. 근데 제일 마지막에 한 것이 뭐였습니까? 그 장자. 첫째 그 장자를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유월절이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그 죽음을 피하게 만드십니다. 피로, 바로 이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독생자를, 마지막 그 장자를 버림으로써 마지막에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제가 대전에서 신학교를 보고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대전을 갔어요. 신학교를. 자, 그리고 여기까지 제가 차량 운행을 했어요. 그 서약하던 교회에서 이 지역과 이 교회 앞에까지, 이 교회가 있는지도 모르고 여기 앞에까지 제가 차량 운행을 새벽마다 했거든요. 수요일도 했고. 그런데 제가 여기 와 있어요. 그거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말하기는 와 신기하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길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니까 지나가는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와, 저 교회를 보고 와, 저 교회 내가 들어가서 목회했으면 좋겠다. 그 한마디가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들으신다니까요. 제가 이 지역을 오면서 와, 여기 아파트가 되게 많네. 와, 너무 좋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역으로 오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 계획 가운데에 이 지역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부르셔서 세우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반드시 이 법칙이 있어요. 법칙.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성경에 나오는 이런 법칙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뭘 이렇게 반복되는 일들을 보면서 그거를 기억나게 하시면서 반드시 우리가 알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너가 중간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도 오라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가 너의 결정을 통해서 너가 거기를 갔다면 여기를 못 왔겠죠? 근데 기다리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때에 그 마음에 바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을 때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성경에 나오는 거 저의 모든 상황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는 내 뜻이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반드시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장을 다니든 학교를 다니든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저도 막 목회를 하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되어지는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 왜 그러고 있니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되어지는 것이 가장 최고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감사의 조건은 내가 이 자리 하나님의 뜻대로 있을 때에 수도 없이 감사의 조건이 많이 생겨요. 저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자입니다. 지금 여기 서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주위에서 보기에 저를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다 가진 자예요. 다 가졌습니다. 없는 게 없어요. 없어요. 사실은. 정말로. 다 가졌습니다. 집 있죠. 차 있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뭐가 없어. 아무것도. 그러니까 있는 게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게 100가지 중에
그 한 가지가 없어서 사람이 욕심을 부린다 그래요. 99가지는 다 있는데 그 한 가지가 없기 때문에 욕심이 끝이 없고 끝이 없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그거는 왜 모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감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전환점이 있어요. 전환점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결정하고 먼저 앞서서 나서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인도되어지기를 그렇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돼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살면 그 길이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라고 여러분 뭐 욕심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 자리 뭐 다 치워주고 저도 크게 주위에서 말하는 큰 사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거를 내가 원하고 있지만 그걸 또 하나님께서도 원하시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때에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은 절대 변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로 올라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서울로 사역을 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같이 서울에 수업 들으시는 전도사님 한 분이 저를 추천해서 제가 서울로 올라오게 됐어요. 근데 그 순간만큼은 제가 뭘 하고 있었냐면은 새벽 재단을 계속 쌓고 있었어요. 대학원에서. 대학교에 새벽 재단을 쌓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했습니다. 자기 관리에. 빈틈이 없이 자기 관리를 철저히 했어요. 제가. 그때에 저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어요. 절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하고 올라올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새벽 재단을 쌓고 내 자기 관리를 믿음 안에서 말씀의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새벽 재단을 쓰는 시간, 운동하는 거, 심지어는 먹는 것까지 제가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서울로 올라오게 그 지역에 그런 큰 교회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런 목사님이 계신 줄도 몰랐어요. 그냥 왔어요. 왔는데 중등부를 사역을 처음 시작을 시키시더라고요. 저는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등부가 다 회피하는 그런 부서였다라고 그거를 제가 4년 동안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중학생 애들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때. 지금도 중학생 애들 지나가면은 말을 걸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차가 필요했어요. 여기 와서 차가 필요했는데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차가 필요했어요. 이게 봉고차.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때는 결단이 필요한 때였어요. 결단이. 저와 사모님이 열심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너 차 있잖아. 그래서 그 차를 팔아버렸어요. 팔고 더 좀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그 준 만큼 교회 차를 샀어요. 샀는데 그 차가 더 많이 줬으면 더 좋은 차를 샀을 텐데 그만큼만 줘서 그만큼 차를 샀더니 얼마 안 가더라고요. 배가 엔진이 내려앉아. 그래도 그 차를 타고 수련회 다니고 저도 신방을 다니고 사역을 했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 적이 없었어요. 목사님들은 원래 이렇게 자꾸 이동을 많이 하니까
계속 이사를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전세 사시는 분들, 월세 사시는 분들은 계속 뭐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고, 이렇게 지역 직장도 옮겨주면 또 옮겨야 되고, 이사를 수도 없이 하잖아요. 목사님들도 계속 이사 하는데, 뭐 갈 데도 없고 집값은 오르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시니까 열심히 정말로 마음과 몸과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하고 땅밟기를 하고 그게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 경험을 또 처음 했네요. 계속 돌면서 기도하는 땅밟기 기도를 계속 했더니 이건 분명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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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분명히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기도하게 더 기도하게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려는 그런 그 호수보다도 더 좋은 동호수로 하나님 보내시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 뭐 이렇게 제가 얘기하잖아. 그럼 제가 자랑이 돼버리니까 이런 얘기를 잘 못해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뭘 잘나서 잘해서가 아니라 그때에 기도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그때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결정적인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도 해보세요. 근데 사실 근데 그게 작정하고 그렇게 하려는 마음보다도 꾸준히 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꾸준히. 아니 그냥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가장 즐겁구나.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 말씀 읽는 것이 너무 즐거울 때가 있어요. 말씀 준비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즐거울 때가 있어요. 말씀 읽을 때 여러분도 즐겁죠? 그러니까 말씀에서 뭘 얻기보다도 말씀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그 평안이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말씀을 읽을 때에 준비하면서 내가 깨닫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너무 신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말씀 안에서 살아계셔서 저를 만져주시고, 저를 먹여주시고, 저를 인도하시는 그런 모든 순간들이 너무 즐겁고, 복된 것입니다. 그냥 말씀만 이렇게 다 계속 준비하고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은 살아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린 게 인생을 뭐라고 결론 내렸냐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은혜자매가 기도 제목을 내놨을 때 은혜로 시작했으니까 은혜로 완벽하게 끝나게 해달라고 반드시 그 기도는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해요.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또 기도 제목을 요청한 그 자매에게 은혜 자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제목이 그냥 반드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1부터 100까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내가 한다고 그냥 받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했을 때에,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관계가 어떻게 해서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엘리야가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엘리야가 여러분 갈멜산에서 850명 바알 선지자, 아스라 선지자랑 싸워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근데 이세벨 여왕이 저의 엘리야 선지자를 죽여야 되겠다. 그 한마디에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그렇게 큰 이적을 막 체험했음에도 도망갔어요. 로뎀나무로 피해서 도망갔어요. 그래 엘리야가 하는 말이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저의 목숨을 거둬. 너무 무섭다. 그럼 우리도 아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850명 싸워서 이겼는데 어떻게 한마디에 저렇게 도망갈 수가 있을까? 우리는 더합니다. 엘리야의 성정,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성정을 우리도 다 가지고 있어요. 누가 누구를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고 싶을 만큼 그렇게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저의 목숨을 그냥 걷어가 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힘들다 그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막 토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절대 혼자가 아니고 기도가 응답이 있을 때든 응답이 없을 때든 하나님은 정말로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건 응답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나입니다. 나를 원하세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같이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가고 세우고 하늘의 그 나라를 체험하면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똑같은 인간적인 힘으로 인간들을 다스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듯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분야에 저를 여기에 보내신 것처럼 저를 그 신학교에 보내신 것처럼 저를 이 지역에 보낸 것처럼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저도 믿고 여러분들도 그거를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었지만은 뭐 엘리야 뿐이겠습니까? 모세도 보고 여러분 다윗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렇게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반드시 있게 하십니다. 이거는 은혜로 택하셨다는 은혜로 나의 자격이나 나의 공로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택한 자를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3장 24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행위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택하고 불렀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주위에서 여러분 뭐라 하든지 너를 증명해 주는 게 너의 살아온 인생이다라고 너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너의 인생을 설명해 준다고 여러분 절대 믿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보고 부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말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절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우리 찬양했잖아요. 은혜 아니면 우리가 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은 행함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은혜는 좋아하지만 은혜대로 그렇게 되는 거를 싫어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여러분 있잖아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는데 이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라고 그래서 믿음을 자꾸 없게 만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저 말씀은 오해하면 안 돼요. 행함이 문제라는 거예요. 행함이.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을 고치면 되지 내 믿음이 없고 있고를 너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거야. 너는 그래서 믿음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믿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행함을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이 행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더 열심히 하다가 더 잘하려다가 더 크게 하려다가 이 선물로 주어지는 은혜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이 은혜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너의 행위로 판단하니까 자꾸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를 택하고 불렀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절대 그것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고 여러분 인생도 되돌아보시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에 내 행적이 절대로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고 나의 이력이 나의 공로가 나의 노력이 절대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시고 부른다. 은혜로 택하시고 부름을 믿으시고 하나님 저도 은혜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저를 사용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그렇게 선포해 보세요. 은혜를 나로 부르셨으니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나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 은혜로 저를 이끌어 달라고 은혜로 저를 기름 부어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